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리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몸뚱이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어제 말씀이 뭐였죠? 그렇죠.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 연속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제 무슨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상황에 꼭 맞는 말씀, 이 상황에 알맞은 말씀, 내가 그걸 붙들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뭐 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딱 펴면 이게 이제 나한테 맞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네, 그것도 뭐 좋은 뜻이겠고 그것도 맞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예,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에게 다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순종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마귀를 이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편식하지 마시고요.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데를 다니시며 전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하는 장면들이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죠.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나올 텐데 그리고 나서 어디에 가시죠? 나사렛에 가십니다.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근데 원래 예수님의 고향인가요? 아니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고향이죠? 아버지 요셉의 고향인가요? 아니에요. 예, 마리아의 고향이에요. 나사렛은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고향에서 살았었죠. 그래서 뭐 요셉은 다 대릴사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굉장히 마리아 중심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가 성장 과정이 마리아 중심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또 뭐 복음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 여인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면 이제 뭐 오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나사렛은 예수님의 어렸을 때 성장하셨던 고향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가셔가지고 이제 회당에 들어가시죠.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글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 순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회당에 가서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사야의 글을 읽게 되죠.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이죠. 바로 그것이 누구냐? 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누군지 알겠느냐? 예,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알죠. 너무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죠. 아니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가 성장했던 교회에는 잘 안 가시죠. 네. 아니 저기 뭐야, 너무들 김집사 아들 아냐? 네, 뭐 그런 거죠. 그래도 뭐 아주 뭐 괜찮으면 뭐 무슨 장로님 아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또 그 중에 또 더 괜찮으면 그 누구 목사님 아들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뭐 거기까지는 아주 괜찮죠.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안타까웠던 경우가 저 사찰 집사님 아들 아냐?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찰 집사님 아들이 목사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하여간 그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게 교육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네. 이상하게 여기더라고요. 사실 목사가 되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뭐 대학을 4년을 다녀야 되고 대학원을 3년을 다녀야 돼요. 신대원은 3년을 다녀야 되고 그런다고 다 목사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예, 계속 그런 어떤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가 30대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어렵죠. 예. 그렇게 되는 게 뭐 그 과정이 있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또 군대라는 데를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30전에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우리가 의대로 따지자면 우리 의대가 6년이죠. 6년이고 뭐 인턴도 있고 레지던트도 있고 뭐 전문의도 있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목사도 거쳐야 되는 과정이 많죠. 게다가 박사과정까지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꼭 박사는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목사가 되기까지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고향 교회에 가면 별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가라사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두 가지 드세요. 어떤 예를 드냐면 엘리야의 예와 엘리사의 예를 드세요.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죠?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활동했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이죠? 아합 왕. 아주 악명 높은 왕이잖아요. 아합 왕, 아세라 왕, 아세라 그 왕비죠. 그때 이제 활동하던 선지자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곡식이 자라지 않으니까 기근이 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합 왕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합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어디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안중에도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선지자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 갑니다. 도망가요.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침과 저녁에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시죠? 까마귀가 고기도 물어다 주고 빵도 물어다 주고 하는 것을 계속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르밧은 어디냐면은 시돈 땅이라고 했는데 이제 두로와 시돈 중간에 있는 곳이에요. 사르밧.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사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구약에서 사르밧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사르밧이라고 되어 있는 것, 사렙다라고 하는 곳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과부가 있을 것이다. 그 과부가 너를 챙겨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 과부 그러면은 또 부자 과부들도 있잖아요. 생각하기를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시는 자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맡기실 정도니까 그 과부가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랬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딱 가서 보니까 떡 가져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이랑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데를 보내세요? 그래도 보내시면 괜찮은 그런 부잣집들 많을 텐데 그런 집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도 작은 떡을 하나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떡을 이제 그 과부와 아들이 먹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먹고 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에 그 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그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두로와 시돈 땅이라고 하는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과부가 누구였느냐?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 두로와 시돈 지방은 저 페니키아 지방이니까 이게 그 북쪽이죠. 지중해 있는 쪽, 연안 쪽.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 다음 얘기가 또 과부 아들이 또 죽었는데 또 살려내고 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을 살려낸 거, 그게 더 유명하죠, 사실은.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엘리사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아람 장군이라는 아람이 바로 수리아 사람인 거죠. 아람 장군 나아만이 와서 이제 그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씻으면서 문둥병이 치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사건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이제 오려고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종이 이제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에 큰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람 왕이 아주 그냥 재물을 이렇게 그냥 많이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딱 보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장군을 치료해라. 그러니까 이 왕이 그냥 마음이 무너졌죠. 왜 무너졌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인가?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치료하라고 그러는 거냐? 이거 틀림없이 이렇게 치료하지 못하면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냐, 그런 술수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막 그냥 걱정하고 있었죠. 이때 엘리사가 이제 오라고 그러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받죠. 예, 받고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요단강에 7번 이제 들어갔다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고향에 다메섹에 이만한 강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요단강에 와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라고 그러느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량은 우기 때는 많았겠지만 건기 때였는지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지만 수량도 적잖아요. 요단강이 수량이 적으니까 물이 깨끗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강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그러냐? 그러죠. 그렇지만 이제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하셨을 것 아니냐. 이제 그 수하들이 그런 거죠. 근데 이거 씻으라고 하는 것 이거 왜 못 하시느냐. 그래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해가지고 어린아이 3살처럼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나아만 장군은 또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람 장군이잖아요. 아람 장군. 예, 그렇잖아요. 모든 어떤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냥 옛날 얘기처럼 듣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 얘기처럼 잘 아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2가지 메시지가 있죠. 물론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결국 이 복음이 이방에 먼저 퍼지게 될 것이다. 이방에 먼저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이 2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관심이
이 복음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촛대를 옮기는 것처럼 이방에 먼저 전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처음에 구약에서 봤을 때에는 그냥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치료하시는 것이고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도 나사렛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는 바로 이방인 족속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국 사르밧 과부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결국 나아만 장군 같이 치료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치료받았고 먼저 이렇게 회복되게 되었고 먼저 삶이 이렇게 풍성하게 된 것, 우리 구원 얻고 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매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에 전해지고 끝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해져서 유대 땅에까지 이르러서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계획이세요. 그거에 우리가 언제나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사렛 사람처럼 믿지도 아니하고 전하지도 아니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렇게 전해진 사람, 이렇게 쓰임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서 먼저 입은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쓰임 받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사오니 그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언제나 우리도 전하고 베푸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르밧 과부처럼 은혜 입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치료받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역사하여서 우리도 성령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변호하고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